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2일 넘치는 우리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요, 네팔 카트만두 국제공항입니다. 트리부반 국제공항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지금 매일 묵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게 카메라를 좀 돌리면 사람들이 좀 이렇게 보이긴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초상권의 문제도 있고 기타 등등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그냥 이렇게 벽 보고 제가 찍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제 출국을 위해서 대기 중인데요. 원래는 11시, 원래는 9시 반 비행기인데 1시간 반이 연착되어서 11시에 나가게 됐습니다. 여기 현지 시간으로 11시면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1시 15분 비행기거든요. 어쨌든 간에 잘 대기하고 있다가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가서 18시간 대기하고 이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내일 쿠알라룸푸르에서 마지막 영상을 찍으면 한국 가서 편하게 좀 찍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네팔 에디션을 찍으면서 느끼는 점 중에 하나는, 사무실에서 매일 묵상을 찍는 게 정말 행복한 일이었구나, 편한 일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많이 힘들긴 했지만 때마다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잘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열왕기상 15장 9절에는 누가 나오냐면 아사가 나옵니다. 이 아사는요, 남쪽 유다 지방의 유대의 선하고 좋은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쪽 유다의 선한 왕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아사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르호보암, 그리고 아비암, 그리고 아사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르호보암의 이런 실정, 그리고 아비암의 그런 잘못된 어떤 정치 이런 것들을 보고 자랐지만 아사는 굉장히 좋은 왕이었습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41년 동안 다스리게 되었죠. 이 아사가 4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는 동안에 실제로 북쪽 이스라엘은 여러 명의 왕들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사 왕이 가장 잘했던 것은 뭐냐면 11절 말씀에 보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것이 마치 다윗과 같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왕들을 평가하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은 능력이 아니고 성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가, 하나님께 동행하였는가의 여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아사가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뭘 얘기했냐면 12절에 보면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색하는 자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동성연애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남자가 남자를 쓰는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을 쫓아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조상들이 지은 우상들을 없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태후죠. 태후, 왕의 어머니가 만든 우상이 있었는데 아세라 신상이죠. 그것마저도 이렇게 찍어서 불태우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효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효도하지 말아라 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만
효도하는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아사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잘한 건 아닙니다. 14절에 보면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당은 없애지 아니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14절부터 16절부터 보면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정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사와 바하사, 그러니까는 남쪽에는 아사, 북쪽에는 바하사가 있었는데 둘 사이가 나빴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바하사,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이 남쪽을 견제하고 또 전쟁하기 위해서 성들을 쌓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아사가 어떤 방법을 취했냐면 그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아람 왕 이 벤하닷에게 이 이제 조공 같은 거 물질을 주면서 견제를 해달라,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적의 적은 나의 동지가 된다고 아람 왕 이 벤하닷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건 썩 좋은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 일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람의 공격을 받게 됐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남쪽에 있는 이 유다 백성들도 적잖은 피해를 받게 됩니다.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겠지만 손잡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과 손 잡은 건 이 아사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아사가 아람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자기 나라를 지키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죽음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에요.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어서 마지막 한 3년 정도는 그 아들이었던 여호사밧과 함께 공동 통치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발에 병이 들었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흔히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당뇨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뇨가 심해져서 발에 이런 어떤 병이 생기게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당뇨발이라고 요즘에 부르는데 아마 아사가 이런 당뇨발 때문에 고생을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호와 앞에 온전했던 그 아사였지만 아람 왕 벤하닷을 이렇게 끌어들여서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막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약간은 이러면 안 되지 않았나라는 뉘앙스로 이 아사의 죽음 이전에 발로 인해서 고생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과정이 어떠한가에 관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사는 분명히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아람 왕 벤하닷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것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 그리고 자기 동족인 북이스라엘을 전쟁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아람을 힘을 빌리는 것이 옳은 일이었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도 아사처럼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길 때가 있다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서울에 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옳은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지금 네팔을 떠나려고 좀 준비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굉장히 많은 회의를 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들을 했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이 방법들은 혹시 아사의 방법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손 잡으면 안 되는 사람과 손을 잡고 해서는 안 될 방법을 통하여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여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뭐 어떤 사역들을 하기 위해서 분명히 조금 더 편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편할 거고 이런 방법을 쓰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만한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방법들이 단순히 내가 편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지혜인지 하나님의 방법인지 이거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사가 참 잘했지만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손잡지 말아야 할 사람들 또 손잡지 말아야 할 방법들을 사용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뭐라고 하죠? 네.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선교의 일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의 일도 마찬가지고요. 삶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목적인데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어떠한 수단과 어떠한 그런 과정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선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삶의 모든 것들이 올바른 목적을 위해서 올바른 과정들을 밟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사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왕입니다. 그러나 이 아람을 끌어들여서 북이스라엘을 막았던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열왕기서의 저자가 이 발 때문에 고생한 얘기도 썼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좋은 과정도 만들어내는 좋은 과정을 밟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묵상하시면서 좋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좋은 방법을 좋은 과정을 밟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 선교의 사명도 좋은 목적을 위해서 올바른 방법, 올바른 과정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우리 아사의 모습을 묵상했습니다. 좋은 왕이었고 하나님 앞에 정직했지만 좋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선택하지 않았어야 할 방법을 선택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좋은 방법, 좋은 과정을 만들어 나가고 또 밟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파를 떠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귀국하는 그때까지 하나님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는 10월 6일 날 들어갈 거고 이건 아마 10월 12일 날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이니까 시차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네팔 에디션이니까 네팔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지고 또 이 선교에 집중하는 마음 가지고 묵상했으니까 여러분들과 저에게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네팔 에디션 마지막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